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우투스 운 프로스게스테.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아우투스 운이라는 첫 번째 말씀은 너희는 이렇게,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모범을 따라서 그대로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지금 디렉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참 매우 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범 답안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시험을 치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또한 이렇게 기도하라, 이 명령이 동시에 수반되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부분은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 그분을 확실히 알고 그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냥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에 대한 올바른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건데요.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함께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자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 하기아스테토 오노마수.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보좌에 앉으신 위엄과 거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드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롱하시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걸 매우 싫어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합당하게 존귀한 대우를 받으셔야 마땅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편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옴니프레센스,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곧 예수님의 아버지시요 곧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친밀하게 자녀를 돌보시는 부성을 가지신 아버지의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곧 예수님의 아버지, 곧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친밀하면 조금 그 시골 말로 거시기 해도 그리고 좀 봐주거나 좀 도와주잖아요. 이 친밀한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오늘 특히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이름을 거룩하게 받으신 분,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름의 거룩한 가치만큼 우리가 그분을 대접해 드려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세상에는 그 이름보다도 더 존귀하고 그 이름보다도 거룩한 존재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악에서 함께 합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 무흠하시고 완전하시고 편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대상을 확실히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엄마하고 친하면 엄마, 아버지 친하면 아빠라고 부르면 다 누구든지 여기 있다라고 누구든지 친하게 대답하잖아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그분은 어디에나 계세요. 무서보지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불러야 돼요. 특히 로마서 10장 13절이나 사도행전 2장 같은 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 얻으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분을 불러야 돼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특히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부르는 것이 기도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운전하고 가는 아빠 운전해줘 그렇게 얘기 않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자신들의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래 기도를 할 때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게네데토 데레마수 호엔 우라노카이 에피데스 게스. 그 말은 뭐냐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뜻 버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제 삼고 설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다고 선포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주 만물을 또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 목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위하여 오셨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참 아직도 허물이 많고 죄가 많죠. 모든 인간은 아담의 그 범죄로부터 그 범죄의 특성과 본질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정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관계, 불화관계, 진노하심의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거죠.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범죄와 우리에게 있는 심판과 저주와 사망의 담벼락을 허물어버린 거죠. 그래서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하나님을 직접 부르고 만나는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4장에 가서는 4장 23절에 가서는 온 갈릴리와 회당과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사역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 하나님 예수님의 최종적인 천국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빼앗겼던 하나님의 백성들,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적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현재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천국을 받아놓았어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1등으로 테이프를 끊는 마라톤 선수는 금메달의 수여식이, 그 세라모니가 있기 전까지 그 사람은 이미 금메달 리스트로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때부터 그는 금메달 리스트로서의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천국이라는 금메달을 이미 따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국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 살지 몰라요.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죄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란 구별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통치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총을 누리는 거죠.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교제하고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지금은요, 성령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교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가는 증거를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끝날에 완전히 완성되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그날까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통치를 받고 그 나라를 소속되어서 그 나라에 누리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완성되도록 기도하라는 가르침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전반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쉬운, 여러분이 옛날에 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우산 장사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죠. 근데 카와시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다리죠. 왜냐하면 비 오면 공치니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건설 현장에서 비가 오면 일을 못하니까, 돈을 못 버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죠. 그러나 농사 짓는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니까. 한쪽에서는 비가 오기를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야구 경기를 할 때 투수가 공을 던지기 전에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옛날에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한 경기가 끝난 다음에 방송 기자가 마이크를 그 사람에게 대고 물어봐요. 그때 아까 기도하던데 뭐라고 기도했나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할 때 저 타자는 삼진 아웃 그리고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게 해주셔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편에 가서 그 타자한테 또 마이크를 대고 당신도 기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오늘 홈런을 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이 땅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온전히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얼마 전에 크리미널 코드라는 영화를 한 편을 시간이 있어서 봤는데 거기 처음에 그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입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멕시코 강도들이 은행 떼강도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 은행 떼강도들이 정부의 권력 있는 자들을 뒷배경으로 그리고 경찰과 검사들의 뒷배경으로 그 떼강도 은행을 털어서 엄청난 돈을 나눠 먹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중에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항상 십자가 목걸이를 들고 성경을 항상 품속에 넣고 강도짓 하고 끝나서 또 기도하고 강도짓 하기 전에 기도하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의를 이루시고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 죄악을 끊게 해주셔서 그래서 정말 끊기를 원했는데 자꾸만 그 유혹이 오니까 끊어지지 못하고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강도 떼들과 함께 강도질을 하다가 결국 경찰의 총격에 맞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혹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기도하며 그것이 옳은 기도인 줄 알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으로 이게 불행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 않았나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뜻,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뜻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는 저 피 맺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피 맺힌 기도를 하며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원이 비록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통해서 만인을 구원하신 일이기에 예수님은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던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기도할 때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자기의 뜻을 즉시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은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적용할까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곧 우리가 이 말씀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도 최종적인 소망도 천국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기도 제목 가운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심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니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는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는 것이 내 뜻입니다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하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 핵심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를 포기했다. 세 번째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목적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적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이니라. 너희의 거룩이라는 이 말씀 한마디 속에 구원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면 거룩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그러면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죄사함을 받아야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더러운 나 그리고 내 뜻을 버리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야 되겠죠. 이스라엘에 가면 사이라는 호수가 있는데 영어로 보면 Death Sea라고 합니다. 죽음의 바다죠. 왜 죽음의 바다냐면 이 소금의 농도가 너무 짜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고 일컬어지죠. 염도가 너무 높아서 수영을 하면 부력이 높아서 모두 다 둥둥둥 떠서 편하게 누워서 책도 읽고 신문도 보고 그리고 전화도 카톡도 주고받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차를 정차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가만히 기도했어요. 아니 구경했어요. 사회를 구경하고 사람들이 평안하게 둥둥 떠서 신문도 보고 책도 읽고 그리고 전화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바다에 헛디뎌서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사람 살려 소리쳤죠. 허우적거리고 외쳐도 아무도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저 멀리서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더니 여보시오 두 손을 번쩍 드세요. 허우적거리지 말고 두 손을 들라니까요 라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두 손을 번쩍 드니까 바다 위로 둥둥둥 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완전한 항복을 하고 두 손을 펼 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완전히 행복하고 손을 들 때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이 어려운 처지가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겁을 먹고 허우적거리고 내 마음대로 내 기회대로 내 뜻대로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점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인간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포기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했을 때 내 마음대로 내 지혜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럴수록 어려운 문제가 더 생기고 만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면 또 큰 문제가 생기고 그걸 하면 또 문제가 부딪히고 왜 그러냐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면 더욱 어려워지는 법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8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 가까이 가면 몸이 뜨거워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거룩이 닮아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사람 옆에 가면 더러운 냄새가 배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가까이 가면 믿음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진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방법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게 레위기 10장 3절이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나를 가까이 한 중에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받으리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찬양이고 기도고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외에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 외에 우리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최선의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는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부를 만한 때 그를 부르라, 그를 찾을 만한 때 그를 찾으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는 삶이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어떤 각본에 딱 짜여진 운명론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칼빈의 예정론을 하나님의 운명론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주 오해하시는 거예요. 운명론이 아니고 예정론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딱 정해놓고 판 딱 짜놓고 그리고 구원하시려고 한다? 그건 운명론이에요. 하나님의 예정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정론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무조건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에덴 동산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말리지 않고 따먹게 해서 우리를 망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해요. 하나님은 로봇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세 가지예요. 지, 정, 의.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인격적인 관계가 돼요. 정, 사람이 감정이 있어요. 부부 사이 기분이 나쁘면 인격적인 관계가 당장 안 좋죠. 며칠 동안. 의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예요.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위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때 그 인격적인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내가 친하면 친하다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의지가 없으면 점점 멀어지죠. 그 의지를 가지고 종종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해야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똑같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은 자비하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도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내가 또 오늘 회개하고 또 죄를 지을지라도 나를 용납하시는구나. 이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좀 할 수 없는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자기 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반항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나는 그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못한다는 한계에 누구든지 부딪히죠. 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내가 저 사람만큼은 용서 못하겠어요. 그 한계에 딱 부딪혀요. 그러면 뭐가 옵니까? 그럴수록 갈등이 와요. 이건 어렵다, 신앙생활. 그런데요,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신앙이 자라면서 어떤 걸 느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방편을 가지고 나를 대한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원수를 용서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좋은 방편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가 해소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군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군요. 내가 잘 되라고 그렇게 하시는군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라고 깨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순종의 관계로 진행되는 거예요. 순종이란 복종이 아니에요. 맹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자원하여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룩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분명히 레위기 11장 44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망령되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때, 바로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란 구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어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죄악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속한 삶을 살아가도록 구별된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이집트에 전해오는 이런 재미난 얘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신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직접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저 인간 세계에 가서 행복을 나눠주고 오너라, 그리고 명령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질투가 났어요. 아니, 우리에게는 그렇게 않더니 왜 저 사람들, 죄 짓고 사는 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라고 하실까? 그리고 당장 주지 않아도 되니까 이 행복을 좀 감춰둬야 되겠다 생각하고 천사들끼리 의논을 하는데, 한 천사가 바다 깊은 곳에다 감춰둘까요? 그랬더니 다른 천사가 아니야, 사람들은 재주가 많아서 잠수부대를 통해 가지고 다 찾아낼 거야. 그러면 저 높은 히말라야 산맥의 산 위에다가 꼭대기에다 감춰둘까요? 그랬더니 아니야, 사람들은 모험심이 많아서 등반객들을 통해서 다 찾아내고 말 거야. 이때 한 천사가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머리만 믿고 교만해져서 자기 자랑하고 살기 때문에 가까운 가슴 속에다 두면 못 찾을 거예요. 그랬더니 다 무릎을 쳤습니다. 아니, 천사들이 나와서 가만 인간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기 머리만 믿고 자랑하고 가까운 안에 내 마음 천국, 내 마음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감춰두신 줄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잘 모르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네 속에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내 마음 천국이 이루어져야 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야 사회 천국이 이루어지고, 사회 천국이 이루어져야 이 세상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강물처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어떤 말씀이든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게 명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사랑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